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모습을 이 영적 전투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자지도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하여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눈만 뜨고 멀뚱멀뚱 있는 이 생물학적 깨어임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에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이런 표현을 딱 정하는 순간 이 사탄 마귀는 두려워 벌벌 떨 겁니다. 왜일까요? 정확하게 그것을 간파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를 누가 여러분 건들 수 있겠는지요? 깨어 기도하는 개개인의 성도분들의 삶을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치는 주연회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단어들이 몇 차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이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보내는 서신서마다 그는 기록하고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전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두 차례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살아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보통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운명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코끝에 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4년 시작한 지 오늘 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도 축도라고 하는 기도의 형태로 우리는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집안에서의 생활을 시작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외부적 많은 바쁜 활동을 마무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인도자는 누가 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왕 되심으로 주인 되심으로 인도자 되심으로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바뀐 것 없고 오히려 자식은 속썩이고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속상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성령님을 인도자로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매 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써 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24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용해집니다. 왜냐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깨어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라는 의미보다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늘 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라라고 하는 힘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었던 것과 너무 차별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맛있게 먹은 음식점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여러분 혼자만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뭐 그 가게에서 식당에서 돈도 주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합니다. 와, 거기에 있는 그 음식 너무 맛있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2024년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속에 기도의 맛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기도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년 초 벽두에 여러분 특세를 합니다. 1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벌써 5일 5번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해서 또한 금요일까지 5번을 하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나갈 표와 함께 동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교회 자체가 이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음에 왜 공동체라는 말을 또 붙였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올 한 해, 작년에는 이래서 10분 기도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20분 기도하는 양적인 시간도 늘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욕심만을 위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올해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기도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일반인에게 군복 입힌다고 군인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훈련을 마쳐야 군인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런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기도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새벽에 춥고 그리고 피곤하고 또 육신의 노쇠함 때문에 일어나기가 힘들 수 있지만 한번 나가보리라고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한번 나와보십시오. 기도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키 1톤의 생각 아무리 많이 머리에 저장하고 있어도 삶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1g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특세를 하는 이유가 작심삼일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컨대 여러분 3일 동안 작심삼일이잖아요. 3일을 매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습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 참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막혀 있습니까? 굳건하게 닫혀 있습니까?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근데 그 돌을 주는 부모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 배고파요. 어머니, 배고파요. 떡 주세요. 하는데 얘따, 돌이나 먹어라 하고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없는 말씀을 하나 덧붙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을 달라라고 하는데 독이 든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니드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은 참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는 장면은 없어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에 대한 훈련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변화산상에 오르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 예수님의 3명의 제자만이 함께하였지만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주님의 정말 답답한 심정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그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를 보면 완전히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며 다니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모였던 이들의 이름과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한 장면 없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면 맨날 졸기만 했던 마치 우리와 공감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물론 사도행전은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초반부이긴 하지만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여인들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온통 기도에 집중합니다. 마치 하늘의 태양이 빛을 내리쬐고 있는데 그들은 기도라고 하는 망원 렌즈, 오목 렌즈에 그 빛을 모으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소리처럼
청각적으로 임합니다. 시각적으로 불의 혀와 같이 그들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뀌어요. 그토록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을 때는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도 계속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도와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와 함께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끊임없는 기도의 연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회개하고 어찌할꼬 통회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지역 일대, 뉴저지와 미국 전역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이들은 무엇에 또 집중했을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작년 2023년 교회 표현을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로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는 올 한 해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의 가치관의 나침판이 되어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들이 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탄생된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2장 그 42절 후에 3장 1절을 보게 되면 기도 별로 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생활의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1시간 기도하던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조금 늘려 1시간 반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가정, 그런 교회가, 그런 기도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 다 예배 마치고 나면 앞에 그 스크린에 기도의 이렇게 내용들이 간단히 나오고 맨 밑에 그 노란 글씨로 쓴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글씨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특세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저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사람의 일이 되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모든 일은 그건 내 일이에요.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삐 허둥지둥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은 하나님의 일, 그 성령의 일이 되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보기도 하고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정말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파 여인과 헬라파 여인들이 구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참 이게 좋은 일을 해도 이런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또 그것을 혜택받는 일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은 일 때문에 다툼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 사도들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이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7분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권능 충만한 집사님 7분을 세워서 여러분 이 일들을 잘 진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기도에 집중했을 때 제사장들도 그 도에 굴복하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바쁜 일, 분명한 통찰력이 필요한 일, 때로는 결단력이 필요한, 판단력이 필요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일은 더 이상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특세 나오셔야 되는데, 네, 특세 자리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마음은 나오기를 원하는 분들, 제가 느껴지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도 있고 또 새벽에 깜깜해서 또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시간대에 깨어서 여러분 같이 기도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그 시간 각각의 다른 장소이지만 동시간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무릎 꿇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최초의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넬료가 기도했고 별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는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9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지금의 시간 정오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선 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던 그때 이방인을 통하여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였던 그때 도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문장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절 중반절을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데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은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맞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랍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의 너머까지도 관통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며 깨어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최상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날라란다고 해서 아버지가 여기 갖고 놀아라 하고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면도는 티네이저의 수염이 나면 그때 필요한 거지 어린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때에 맞게 거기에 맞게끔 부모가 주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이때 누가 침투할까요?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침투합니다. 겉봐, 네가 맨날 그렇게 기도해도 너 그 기도의 응답에 만족스럽니? 행복하니? 근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에 불만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신이 생기도록 마귀는 깨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장착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장착할 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일절 틈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어제 아점이라고 하죠. 아침 겸 점심 겸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주일 또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몇몇 권사님들 또 집사님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잠깐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교제하며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십시오,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더래요. 하나님 하나도 안 주시더래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막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고백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을 비단 한두 분이 아닌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2절의 말씀은 개인 기도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개인 기도에 초점을 맞춘 반면 3절의 말씀은 그것을 조금 넓혀서 중보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중보 기도팀이 10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한 특정한 공간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잡생각과 딴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고도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 기도팀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귀의 공격할 틈이 메꾸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이것을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뭐가 있죠? 빌립보서. 이 4개의 서신서를 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정주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법정 진행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받겠다라고, 재판을 받겠다라고 우깁니다. 왜일까요? 로마에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과 다니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 증거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로마에 가서 역사의 그런 그 시대의 패권국이었던 로마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목적 가지고 일부러 로마에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는 2년 동안 1차 감옥에 투옥돼요. 물론 약간의 자유는 주어집니다.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그러나 외출할 수 없는, 자유는 없는 상태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전도의 문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2절에서는 개인의 기도였지만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의 좁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면 기도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 이웃, 더 나아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기도의 문이 유만하십니까? 넓혀야 합니다. 2절에만 머물지 말고 3절, 외부에 있는 이웃과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결혼 정년기를 좀 놓쳤어요. 예전에는 노처녀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죠. 이분이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마침 그 청년부의 그 전도사님이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발 시집 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신랑 보내주십시오.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걸 전도사님이 이게 보시더니 어느 날 부르더니만 이렇게 기도를 한 그 기도 수정을 알려준 거예요. 자매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익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지혜로운 기도인지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는 나의 기도, 내 것, 그러니까 이기적 기도가 사실 습관에 좀 젖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새해 첫 드려지는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이렇게 좀 좁아 따라간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도의 확장성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일부러 로마로 간 겁니다. 바울은 갇힐 거 알면서도 간 겁니다. 이랬는데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에 30절에 나와 있는 장면은 가택 연금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감옥이 아니라 집 같은 이제 외출을 못할 수 있도록 경비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찾아오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너무 귀하게 정말 신실한 좋은 분들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한 해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하여 예수 믿고 여러분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도록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표처럼 늘겨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 사항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계속 힘써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은 더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도록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니드가 채워지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만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내 이웃과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전도의 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확장된 기도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시작되어지는 일은 내 일이 됩니다. 사람의 일이 되지만 기도하고 시작되어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올해 2024년 한 해 머무는 그 한 해 동안 주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시간적, 양적인 시간의 늘어남과 기도의 깊이 또한 더 하나님께로 깊어지는 성숙되어지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